주 안에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는요, 본질적으로 또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신부들이 어, 깨어 신부단장할 수 있는 설교일 것 같아요.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을 고정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열어지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시간 될 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영적 무지가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와 틈을 제공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마지막 그 백성이 신부들이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 무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지막 때 영적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 진리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이 진리의 사랑을 입는 것은 유혹으로부터 이기며, 다시 말해서 이것이 뜻이 뭐냐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전신갑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열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깨달은 것, 여기서부터 전신갑주의 뭐랄까요? 전신갑주가 시작된다 그럴까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긴 하지만 전신갑주는 신부들의 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군인하고 신부하고 언약 안에서 상해 보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예복, 믿음, 군복 같은 말이에요. 예복이 곧 군복이고 전신갑주입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취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또 전신갑주가 되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 영적 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요거를 깨닫고 마지막 진리의 사랑 안에서 마귀의 유혹과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준다? 에? 영적 뭐다? 무지,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요걸 딱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는 표현 어디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어두움이, 깜깜함이 온 천하 만민을, 교회를 잠자는 영이 덮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기갈인 세대가 온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신령한 시를 공급받지 못하는 시즌이 온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구하고 싶어도 유튜브로 그죠? 클릭을 하면서 온 채널을 다 뒤져도 진리가 숨겨져 있고 또 진리가 섞어져서 변질돼 버리거나 또 왜곡되어져 버린 그러한 진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힘들고 찾기가 힘든 세대가 오고 지금이 그러한 시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들이 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그 음성을 반드시 알고 따라가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진리에 꼭 뉴비전 교회 강의학교를 통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사모해야 돼. 믿습니까? 사모하고 취해야 돼요. 말씀 기동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인하면서 물맷돌의 훈련처럼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 제가 익숙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실을 요하고 굉장히 습관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습관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반복이 노출되었고 반복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성실함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잠깐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는 기동량 신앙은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인한다. 등록을 해서 뿌리를 내린다. 이런 차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좀 뭐랄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굳이 제목을 달자면 내가 원하는 설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듣고 싶은 설교가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 이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대요. 물론 진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설교를 들어라. 믿습니까? 이것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위로를 받고 싶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것, 방언에 관한 것, 예언과 치유에 관련된 기름 부음에 관한 것.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저에게 온 사람들이 방언에 관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종말론 설교를 딱 해요. 갑자기 뭐 삼성전 얘기도 하고 두중인 얘기도 하고 전혀 처음 들어본 설교들도 많아요. 어떤 성도에게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죠? 개혁의 슬로건을 어 말하면서 좀 뭐랄까 나와 상관이 없는 아직은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설교가 나랑 상관이 있나? 좀 동떨어진 설교라 그럴까요? 자신이 이해할 때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야 한다.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 돼야 한다. 뭔가 형이상학적, 추상적 이런 사변적인 설교 같은 설교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설교가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고 전달하고자 원하는데 목회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꼭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설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뭐 줄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신 계획, 그죠? 그 계획 안에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플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그 취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룻이죠, 룻. 그죠? 이방 여인 룻이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누구죠? 보아스죠, 그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기업 물자로서 친족이죠. 나오미의. 근데 나오미가 어쨌든 룻 며느리를 그죠? 이방 모압 땅에 가서 그죠? 완전히 파산을 해버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 기록됐어요? 우연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자, 여기 룻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와요. 2장 봐보세요. 2장 3절인가 나와요. 제가 그 장면, 돌아온 장면에서 3절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연이 아닌 거거든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보세요. 룻이 우연히 자기 생각에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알지 않습니까?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바로 예수님의 증조,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혈통,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고요.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처럼 한꺼번에 현재, 과거,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죠?
그러한 한계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셔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봐도 그렇고 욥의 일생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끝을 주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미 쓰여 있어요. 주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절대 주권, 우리 자유주의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우리 유한한 사고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딜레마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우연히. 근데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뉴비전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어떤 계획, 어떤 자마다 다 시기와 때가 틀리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부르심이 성취가 될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때와 섭리 얘기를 하면서 욥기 얘기도 하고 요셉 얘기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땠냐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데 그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포기, 좌절, 낙심, 낙담, 배반, 배도 이러한 단어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님께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보이게끔은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고 목사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항상 인내가 중요하죠. 인내하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어쨌든 항상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라는 것 자체도 자기 중심적인 요구가 항상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항상 교회에 요구하고 항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빚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올라온 세상 지혜에 근간한 우리의 욕망의 발현이라고 그럴까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때만이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교회마다 어쨌든 처방전이 다 틀렸어요. 7교회 시리즈 아시지만 뉴비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성령학교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학교, 기름부음 학교, 성경 맥잡기도 3월 달에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인들은 참 질서에 순응해 주시고 잘 따라오고는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어떤 분명히 먹어야 할 약들이 하나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에 그 약을 주기 위해서 다른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좀 표정은 일그러질 수 있지만 좋진 않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 왔어요. 그러면 분명한 처방전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 처방전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해요. 주님은 최고의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수술을 하면서 계속 이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찾아보니까 상급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급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싶지. 뉴비전 교회가 상급 병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분을 우리가 이제 심었어요. 근데 화분이 조그마한 화분이 나무가 자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는데도 사이즈가 작아요. 이 모종을 큰 화분에 옮기는 것이 또 상급 병원 우리가 병을 치유하기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최종 종착역인 뉴비전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물론 죄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또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게 하셔서 가장 여러분에게 맞는 처방전들을 각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완전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들이 말씀을 통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부르심이 지금은 몰라도 또 1년 후에 확 깨달아질 때가 와요. 다
가장 좋은 때에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누구보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뉴비전교회를 왔다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뉴비전교회 설교를 우연히 클릭하다가 목사님의 얼굴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보고 들어와서 들었더니 은혜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클릭해서 인도해 줬구나라고, 만약에 전제가 좋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취하면서 온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을 통해서, 범사의 주임을 인정함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범사에 인정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우연히 밭에 들어간 거 아니야. 우연히 한번 들린 게 아니라 취하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려주고 싶은 설교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놓는다는 사실을 믿고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같은 맥락에서 성경 보면 제자들이 자기중심적인 뭐랄까 항상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질문의 성격을 보면 항상 우문현답이었어요. 아니, 우문현답은 뭐죠? 그죠? 본질적으로 그 질문의 성격 우문현답이야. 항상 어리석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참 아주 위로부터 내려오는 대답을 해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구조를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형식 면에서 보면은 참 동문서답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 또 여러분 다른 설교 같지만 그 설교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시각을 소유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런 내용 골자로 몇 가지 본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꼭 어리석다는 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도 보시지만 중심 한가운데를 보세요.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 신앙생활을 해도 요행을 바라거나 또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거든요.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딜 보냐? 누가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봐. 누가복음 13장 23절 알지만 봐보세요.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잖아요. 구원받은 수가 적냐 많냐. 그냥 그 어리석은 질문에 이거는 우리는 이게 이런 어떤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질문 속에 질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부재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중심을 살펴보셨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원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소망의 정도가 드러나요. 소망이 무엇인지 방향성이 드러나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종말론 설교를 원하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신부단장하기를 원하고 뭔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죠? 자신의 소망을 따라서 설교의 방향성도 결정이 되어지는 거 아세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쫓는다.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인본주의적인 설교.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세상이 약한데 이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물든 이 자본주의의 폐해 가운데 모여 이러한
금송아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설교들을 엄청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설교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재정에 어떻게 기름 부어지는가? 어떻게 재정이 불어나는가? 내가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너희들이 순종해야만이 내가 다시 올 때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니까 이 말씀 여러분도 전부 다 떠나가듯이 그런 설교들은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설교는 좋아하는데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실족을 해요. 왜? 어떻게 쓰느냐가 지혜라고 있잖아요. 어리석음과 지혜의 관건은 그 차이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될 것이냐. 지혜로운 청지가 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설교를 사모해야지. 왜? 나는 구원받는 게 더 먼저니까. 이 땅에 부자 되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부자 되길,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거든. 나는 부자 되어서 지옥 가기 싫거든. 그럼 소망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은 자신의 영적 무지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은 신중해야 된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것보다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정냐 맞냐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만 알고 싶어. 커트라인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주라. 몇 점을 받아야 되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냐 맞냐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이 대답을 많다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으냐니까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24절에 많다 그랬다니까. 도저히 많다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가 많아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주님은 본질을 드러낸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너의 방향성이 지금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보라는 거예요. 힘써라. 이게 본질인 거죠. 정냐 만냐의 문제로 논쟁이 생긴다. 한국교회는.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좁은 문 들어가기 힘써보면 결국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못하는 자가. 아시겠습니까? 제발 많다 적다 이 논쟁. 한국교회 이단 만드는 꼬투리를 보면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꼬투리 만들고 이단 만든다고. 많냐 적냐가 지금 솔직히 문제는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솔직히 말씀이 이게 문제가 아니지. 말장난도 아니고. 문제는 어떻게 살아내느냐 삶을 믿습니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문제인데 이단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막아버린다고. 미리 이단 딱 만들면 그 사람 책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잖아. 한국교회가 경계하니까. 그럼 진리가 딱 갇혀버린다고. 문을 잠가버리니까 들어와서 산의 지미가 펼쳐져 있는데 그 진술을 맛보지 못하게. 그러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문을 잠궈놨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문만 열리면 그냥 예? 엄청난 산의 진미들이 뭐 좋아하세요 지금 밤? 우리 교회는 아니 넘어갈게요. 어쨌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예화까지 들려줘요. 25절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중심적인 질문을 간파하고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뉴비즈 교회 듣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예쁘되었구나. 주님의 세수를 담기 위해서 내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 그래야 되구나. 내가 잘못 알아왔구나. 굉장히 많이 고백합니다. 빛이 임하는 느낌들을 갖는 거예요. 이 진술을 맛본 사람들은 이 진리에. 그래서 감추어진 밭을, 그죠? 거기 뭐가 숨겨요? 보화가 숨겨 있잖아요. 냉장고 팔고 그 아동부 율동에도 있잖아요. 냉장고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통째로. 가치가 있으니까.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지혜와 명철을 찾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깨닫고 뉴비전 교회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구나.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일단 내려놔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내려놔야 된다고.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뉴비전 교회는. 내 뜻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믿습니까? 조금만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을 연습하면 곧 승진이 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죠. 10년이 이제 10주년 되잖아요. 이제. 10년 딱 되면 돼요. 죄송하지 20년도 된 사람도 있어요. 20년 되면 주님 오실라나? 분명히 열어질 줄 믿습니다. 일단은 진리를 통해서 길을 찾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마리아 양성을 주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삶 가운데도 먼저 갖춰야 될, 먼저 전제가 될, 우리가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게 해주고 금과 음의 재료를 써서 좋게 멋지게 인테리어해도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서 바람이 불 때 기초가 튼튼해야 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다 허물고 다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있어.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새롭게 뭔가를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려고. 겉만 너무 화려해서 쓸데없이 그냥 얘는 팍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아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깨트려짐이 있어요. 부서짐이 있어요. 무너짐이 있어요.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해 나갈 때 얼마나 선한 일에 예비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 준비될 거라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저희 교회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비본질이 아니에요. 점심 식사가 맛있어서 오는 사람, 성가대가 좋아서 오는 사람, 교회가 크니까 또 보험하기에 그런 보험 대상으로 알고 교회 오는 사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인 교회는 본질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서 영적 무지로 해서 마귀에게 공격할 틈과 비밀 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종말론도 그죠? 기름 부음 학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하지만 또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또 여러분 전달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거를 다 소화하고 먹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참 많아요. 집중할 게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또 제가 이따가 하나 본문을 하겠죠. 거기 뭐냐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또 언제를 못. 그러니까 때를 묻고 항상 방법론을 찾아.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언제 알려줄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와. 하나님 나라 언제? 항상 그래요.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결과주의. 그래서 주님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과정을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혀 맥락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교회 생활들은 통념으로 또 자기 교회 목사님 수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리대로 설교한 대로만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는 지식은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요.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부분들도 기도만 많이 했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많이 마귀가 역사를 같이 양심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했던 내용에 주님의 답인데 예화까지 들려주셔서 주님이 이 본질이 뭔지를 딱 드러내요. 바로 이런다. 좁은 문 들어가길 힘쓰라. 그런 거 묻지 말고 좁은 문 들어가길 힘써라. 힘쓰는 게 뭐예요?
힘쓰다는 원어 자체가요. 뭐 경기, 운동 경기, 그다음에 올림푸스에서 막 이렇게 경기를 한다든가 복싱 경기, 씨름 경기, 레슬링 이런 표현을 두면서 다름질하여 상을 얻는 자는 한 명이니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얻도록 그렇게 고군분투하라는 거. 그렇게 힘쓰라는 거거든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다음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제 딱 프레임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는구나.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구나.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표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지만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서도 나는구나. 왜?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염소니까 아예 제껴두고 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나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다 믿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 사역은 아무리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역이 문제가 아닌 거죠. 사역하고 싶어서 이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행악을 멈춰야 돼. 근데 행악이 우리가 너무나 이걸 관념적,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면요. 본질을 몰라요. 행악이 뭐야? 그냥 나쁜 짓 하고 나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행악이라는 원어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악하는 자라 그랬고 마태복음 불법을 행한 자라 했어요. 행악이라는 것은 이 안에 진리를 거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진리를 거슬리는 불순종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야 돼. 그러려면 법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그 뜻과 동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뜻이 뭐냐면 명확히를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단순히 살인죄, 간음죄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본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도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 본질이 없는 게 악이 될 수 있다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라 주님이 킨에서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모양만 있으면 악이 아닌 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악하는 모든 자라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성경으로 알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진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사세요. 대충 사랑하고 뭐 세상도 사랑하라는 그런 광고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는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법이에요. 법, 말씀, 진리.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는 말씀을 듣는 편,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마귀가 공격할 틈과 빌미를 주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삶 자체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지 이게 예배자인데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사역은 잘했어. 그러니까 사역과 예배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제와 사랑이 분리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사역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분리되는가, 본질과 분리되는 걸 살펴보면 이 교회가 본질과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입으로는 신하나 마음은 멀고 행위는 부인하는 자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인정받는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 잠언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안 하니까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단을 찾고 설교를 찾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준비하라고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되라고 뭘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설교 하나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했다. 보세요. 주님이 그러한 부분에서 예화까지 들면서 분명하게 그 뜻을 드러내고 있어도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이 세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지. 분명히 우리는 행악하는 자들은 안 되구나.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길거리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쳤다. 사역까지 하고 교제했어도 결국은 내 삶 가운데 행악, 불법 이런 요소가 없게 되는구나. 이게 우선순위구나. 계속 처음에는 방언 설교 듣고 왔으나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뜻들이 계속 막 펼쳐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라 믿고 수용하고 또 그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들까지도 나의 길들까지도 열어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진다고 믿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하고 입신해서 주님 만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질문들이 많다는 걸 좀 많은데 우리도 이런 질문의 태도를 내려놓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조용히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사무엘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따지고 싶은 게 많죠. 여러분 직분이 클수록 우리 교회 못 와요. 왜? 우리는 직분을 크게 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형제 자매로 바꾸려다가 제가 안 그랬어요. 이단 중에 형제 교회도 있고 막 여러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될까봐 그것들이 여러분의 안에 자아 실현의 장으로 교회가 여겨지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퍼포먼스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그게 목적 아닙니까? 저는 제 사역의 목적도 저는 큰 교회가 아니라 또 사역도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야 되지만 저의 목표도 구원이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사역자가 먼저 성도가 되고 사역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 이유가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도키모스. 한국교회 사역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솔직히 제 설교를 거의 대부분 한 80%가 목회자가 듣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알아요, 영으로. 그리고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나이를 불문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나이가 들어있는데도 깨트려져서 그 고백을 저한테 전화로 해주신 분도 많아요. 겸손하게.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설교가 바뀌고 어떤 목사님이 부천에서 연락이 와서 유튜브 보니까 사역도 잘 돼요. 근데 목사님 말씀으로 지금 교회가 방향성이 바뀌어지고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이 많이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 영향력이구나.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사역이면
수만 생각을 하죠. 성도들 몇 명 더 늘리고 머리수 채우고 재정이 얼마나 더 불어나고. 옛날 얘기죠. 지금 마지막 때 사역은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사역이에요. 정말 고리타분은 옛날식의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하나님도 뭔가 실효적인 사역에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가이드라인들을 뭐랄까 교회마다 주시면서 무너지지 않으면서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좀 온라인 이런 언택트 시대에 어떤 또 여러 가지 영적 커리큘럼들 또 이런 새로운 영적인 노선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하면서 양들 이끌고 있는 것도 알아요. 목양은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것을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각각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 각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만 하고 있어요. 일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온 것은 뭐라고? 맞는 처방 좀 받으러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사니까. 상급병원 오셨다니까요. 저는 질적으로는 상급병에 확신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질을 보고 씨를 보고 거기 상급병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게 동의돼야만이 사모하게 되고요. 맞아요. 아니면 좀 하급병원 가야죠. 나는 집안 동네 병원이 좋다. 편안하다. 의사 선생님이 나이도 있고 그냥 친절하고 잘 웃는다. 김홍익 선생님 잘 안 웃더라. 저 웃을 때는 잘 웃어요. 설교할 때 되면 이게 뭐랄까 긴장도 있지만 긴장해요. 그리고 뭐랄까 이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좀 집중해 듣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 웃으면서 장난치다 보면 안 들린다고. 여기서 보면 또 이 질문을 또 이렇게 해요. 이따구로. 어떻게 하냐? 20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질문만 보면 어느 때 임하냐? 우리 이런 거 질문 좋아하잖아요. 더 자기중심적이고 요행을 바라고 뭔가 하나님 그 중심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로 이렇게 곧바르게 대답해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때 되면 우리가 로마 시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죠. 2대 황제인데. 그죠? 지금 이런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메시아 왕국의 실현을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중심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누군지를 설교를 통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내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부분이야. 쉽지 않죠, 그죠? 내 중심성을 그러니까 설교 보면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보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려면 내 자신이 깨트려짐과 부서뜨려짐과 무너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그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까?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목이 곧고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참 충돌되는 게 많다고. 왜? 자기 가치관과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들이 깨트려지는 경험도 쉽게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드러운 양심들이 있으려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늙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알려줄 때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순이 영원할 때 잡아주는 거죠. 믿습니까? 물론 성령이 확 깨트려 주시는 방식들은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을 씁니다.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님은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믿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모든 연령대를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는 깨트려지지 못하는 역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또 실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지 알아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저는 지금 빨리 현실 도피,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 게 문제가 아니야. 애굽에서 나오면 다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죠. 어디로? 시내산으로 가야죠. 시내산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를 보낸 목적도 또 하나님은 이 산에서 나와 뭘 맺자? 언약은 뭐예요? 결혼식이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은 신혼 때의 사랑을 잊었냐 이거예요. 정혼을 했잖아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약한 언약식이죠.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고 예수님과 이제는 우리가 언약 새 언약의 피로 결혼식을 한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때로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바로 아까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듯이 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서 미리 경험하라는 거 믿습니까? 이런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본질을 딱 규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도대체 뭘 바라냐? 왜 복이 아니라 복만 구하냐? 복의 근원을 구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 받고 싶고 치유만 받고 싶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수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치우쳐서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도요. 복 받기를 원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복 받기를 원한다. 복 받아야지. 근데 복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나치니까. 이 우리의 욕심, 과욕. 목적은 누구라고요? 기승전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지막 때 생존 비결은 하나님의 뭘 구하는 것이다?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단순한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내용에서도 하나님 다오 거머리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 응답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고난이 와도요. 고난에 관련된 답을 주길 원하시지. 그런데 설교는 왜 다른 설교지? 아니요. 그 설교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만 인내하면 조금만 저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 무엇을 바꾸길 원하는지 난 알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들 보세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주님이 사도행전에선 때와 기한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때는 뭐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건너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 그러면 알게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이 여러분 안에서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감춰진 만나를 하나님이 누비전 있게 인도하는 거 우연이 아니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어린도로 돌이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무지 가운데 노출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던진 것처럼 그루터기를 통해서 빛을 던지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마지막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돌이키고 마지막 어두운 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임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 3요소 되어 있잖아요. 그 영토는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우리 심령도 땅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하나님 나라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돼 있다. 왜?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요. 이게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변적인 좀 어려운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다 알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은. 순종하면 알게 된다. 믿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영성으로 저는 저희 교회 다니다 보면 항상 마리아의 영성.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만 지금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또 요새 구독자도 그렇고 계속 설교가 막 3만 명, 4만 명 설교하면 그렇게 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한편 또 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또 역사 가운데 노출시켜주는 거나 천사를 통해 성경 통해서 물론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 싶은 것은 저희 뉴비전교회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로서 지금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되길 원하는 것이죠.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와 같은 자를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점철되어지지 않고 전신갑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건드려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영성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강조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는 예수님의 못을 박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 영적 실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인데 23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한국 교회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내가 원하는 내가 설교만 듣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요구들, 질문들, 그런 기도 제목들, 물론 초신자일 수도 있지만 계속 발전이 없고 성숙함이 없고 초지일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의 영에 지배당할 확률이 커요. 속 자체가 썩어 있어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속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뭘 놓치고 있냐면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무슨 말이냐? 11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박하 회양과 근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도 상품권을 받았는데도 11조를 드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채소들이에요. 미나리과 식물인데 굳이 11조를 안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렸어. 철저하게. 그런데 중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본질이 없어. 좁은 문 들어가기는 힘쓰라가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 성령이 마음 권능을 받고 때하기야 너희 알 바 아니요.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런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임했는가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 삶의 주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논쟁만 있는 거야. 구원만수가 적다 많다. 그럼 적다 그러면 이단이야. 한국교회는 교리가 안 맞으니까 저 사람하고 놀지 마. 손을 딱 그어버리고. 이런 행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기 이 땅에 온 거예요. 정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법이죠. 정의, 법에 근간한 그죠? 어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열매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드러나는 의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의와 신, 이러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본질을 버려버리고 11조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거를 24절 이렇게 또 속담으로 풍자하죠. 자, 24절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문제는 여러분 성도들도 소경이고 목회자도 소경이죠.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 실상을 풍자하는 거예요. 주님 비판하는 한마디예요. 무슨 말? 하루살이가 뭐죠? 부정한 곤충이에요. 낙타는 부정한 동물. 자,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 중에 가장 작은 곤충이고 낙타는 부정한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포도주를 먹는데 하루살이가 자주 빠져요. 흔했기 때문에 사막 근동. 그래서 이 채로 걸러내요. 부정한 곤충은 다 걸러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낙타, 부정한 가장 큰 동물은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들은 그죠? 율법의 그런 그죠? 깨끗하게 자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 문맥 맥락상 그러한 정결법이나 어떤 규례를 통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낙타를 삼긴다, 자기를 더럽혀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썩은 송장 같은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아주 재밌는 대비 아닙니까? 더 큰 부정한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들을 살펴보세요. 이런 실상들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뭐한다? 삼키는도다. 그러면서 25절까지 읽어보면 25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이게 화를 선포한 부분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물론 좋은 목회자도 많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빛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왜? 마귀는 이제 하와와 같이 전신갑주를 잃지 못하고 이제는 틈을 보고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진리의 사랑으로 온전히 옷 입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진리의 사랑을 입게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만은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는 말이 응하는 예언이 실현되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아직도 내가 원하는 식의 설교,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이사에 보면 내게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라고 고백하듯이 내가 다시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듣기 싫다. 폐역한 자의 소리들이 증가하는 마지막 때 어둠을 따라갈 겁니까? 다수의 무지한 자들의 여론을 따라가고 교회에서 흐름을 따라갈 때 소수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은 좀 피눈물이 나고 핍박을 받고 그러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설교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내려놓음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제 사역의 핵심은 우선순위. 이것도 우선순위예요. 본질을 드러내는 것. 신앙의 본질. 아까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율법의 더 중요한 바 뭐가 빠지더랬죠? 믿음과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누가복음 2개가 더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빠졌어요. 5가지예요. 우리는 11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1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자적인 삶이 필요하고요. 11조를 해도 무엇이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의 배를 못 받은 이유가 삶이 악했다고 했기 때문에. 드린 곡물 제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하여서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받는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의 조건들 그냥 오직 믿음으로 치부하면서 우리가 전혀 믿음을 점검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 분명히 풍자할 거예요. 이렇게 카물라라는 원어를 써서 낙타와 하루살이가 언어 유희예요. 이건 가물라고 하루살이는 낙타는 카물라야. 이런 언어 유희를 쓰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비유를 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더 부정한 동물인 낙타는 삼키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소경 같은 자들아. 주님이 했던 말이지
제가 의분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깜깜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은 것을 모릅니다. 왜? 그냥 편안한 것 같고, 이 민주주의 시대에 편안한 것 같고, 왜? 육적인 눈만 띄어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영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의식하고, 마귀를 의식해 봐야 돼. 믿습니까? 치열한 지금 이기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줄 찾는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얘기는 오늘 다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치유 좋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개 써봤어요. 바라는 것 여기 써봤어요. 치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어요. 찬양 그 자타도 아니야. 사역도 아니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다 아니라는 거. X 제가 써놨어요. 오늘 이 얘기는 하지 못해요. 입으로 할 건데 오늘 처음에 서론이 참 중요해요. 이것만 해도 이 자체만 해도 중요해. 관점이 잡히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답은 미리 말씀드릴까요? 복도 아니에요, 복도. 뭐죠? 바로 복의 근원이요. 믿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구해야 돼요? 얼굴을 구하는 법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잖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뭔가, 얼굴을 어떻게 구하는 개념이 여러분 들어봤어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뭘까요? 바로 쉽게 말하면요, 기도에도 하나님 얼굴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자신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취하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는 걸, 그러니까 그분의 손을 기웃기웃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의 호주머니만 밝히는 게 아니야. 주님 복 주세요, 재정 기름 부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권능의 오른팔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고 구하길 원하세요. 구하지 말란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중심 안에 흐르는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 인격적인 관계로 존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신앙, 이게 나아가면요 뭐가 돼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볼 때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윗이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서 나는 왕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로 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시편 4절 알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권능, 전지전능한 그 권능 앞에 아름답다 여기면서 탐복하는 사람 반면에, 이것보다 더 깊은 단계는 그 권능조차도, 그 기적조차도 사랑의 성품으로 말미암고 연유한다는 걸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늘어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성품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더 주님의 진정한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치유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예언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치유하고 사랑을 가지고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되면 사랑 없이 치유합니다. 사랑 없이 예언합니다. 그럼 목적이 뭐가 되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사역자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예언을 통해, 치유를 통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여야 돼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분의 인내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절대 않고 사역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역자 중심으로 사역자에게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러면서 그 산에서, 호렙산에서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뭘 보여? 주님이 영광 보여달라니까 뭘 보여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름의 그 성품의 영광을, 나는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죠? 인자하심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반포한다고.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의 영광을 깨닫는 거 믿습니까? 신부들이 그 성품의 영광을 볼 때만이 그 신랑의 성품이 나에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신부들의 아름다움은 본인이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를 행해서 이루어진 성품이 아니라 신랑의 의가 전가되어서 신랑의 아름다움이 반사된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세울 아름다움이 없어요. 신부들은 온전히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삶,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이 살고 진리의 말씀에 입맞춤하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때 신부의 아름다움이 결정이 됩니다. 얼마만큼 신랑 그 임재 존전 앞으로 나아가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랑을 닮아가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영상, 신랑 영상이 내 속에 반영이 돼야 돼. 그런 자들의 고백은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 바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니 이는 여호와께 의를 얻으리니. 믿습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우선순위가 내 안에 확정이 되어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감사한 거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마지막 때 환란에 이길 수 있으려면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어차피 해 나가야 할 문제예요. 치유도 아닙니다. 치유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10나병 환자가 다 치유를 받았고 9나병 환자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너희 9은 다 어디 가느냐? 슬피 우셨다고. 왜?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치유받고 떠나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 하나님의 손만, 호주머니만 기웃기게 돼서 재정만 부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을 요술방망이,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주를 위하여, 창조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세일의 영광을 내가 행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순간 자기중심적 겉사람이 나의 존재를 지배하다 보면 확 본능이 양심을 마비시켜요. 감정이 말씀을 마비시켜요. 내 소욕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 말씀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하게 만들고 참된 예배자로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게 급선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풀어낼 때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설교들을 듣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살아낼 때 분명히 선한 일에 예비된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왜? 저는 지금 이러한 우선순위로, 이러한 본질로 완전하진 않지만 개혁을 외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설교하고 있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꼭 그렇게 온전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합당한 신부로서 변모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감사했으니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나 주님이 기뻤어요. 그 한 명.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한 사람들이. 9명은 전부 자기 목적대로라고. 예언이라는 이 도구가 아름답게 보여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예언이 굉장히 나중에 기름 부음 학교 또 우리가 훈련 받겠지만 예언자를 추종하게 되고 예언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언자를 점쟁이식으로 하래. 예언의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끝나고 나 좀 예언해봐.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길이냐면 끌고 가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나 예언해줘 빨리. 아까 제대로 못했지. 나 좀 예언해봐. 저는 어딜 가나 이런 경험들을,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전교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중단시켰어요. 이 질서 안에서 예언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언의 반드시 전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만큼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굴 끌고 가서 이 문제에서 예언해줘 그러면 점쟁이가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추종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지어낸 말로 하는 경우가 한 80%예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땅 문서 갖고 와봐. 돈을 이만큼 내야 된다. 복비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패가망신한 여러 부류들이 저한테 와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 원수가 되어서 자기는 지금 남편하고 이혼까지 됐다. 전 재산을 다 줬더니 돈을 그렇게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중세시대에, 그죠? 면죄부도 아니고. 근데 쌍방과실이에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 성령의 감동 아니면 절대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자리 깔아서 원하는 대로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언의 메커니즘을 말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언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목적이 될 수, 기름 부음도, 현상도, 떨리는 것도, 진동 오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동이 오고 떨림이 와야만이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 응답해 준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큰일 나 이러다가. 아무 느낌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배우고 내 꿈이나 여러 가지 이런 통로를 통해 응답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에 집착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제대로 기름막교에서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진짜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정말로 본질이 없어서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먼저 구원의 길이 먼저를 알려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구원이 먼저. 부자 청년에게 너 재정의 기름 부으면 이렇게 하면 부어진 게 아니라 너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이것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지. 이거는 너 구원 받기를 원하고 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쓴소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어도 구원의 길이 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하자는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구원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제대로 방향성을 타서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뭘 구하라? 근데 제가 지금 말씀 구조를 다 찾아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입으로 다시 한번 좀 이 우선순위를 마리아형성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신앙,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니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어떻게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향한다. 물론 얼굴이 주님이 향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고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표정을 살핀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인격성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러한 최종적인 시련은 바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이제 실제로 주님 얼굴을 보며 살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바뀌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다니엘의 새 친구, 마지막 때 환란을 예표하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수인 신부의 영성의 최고봉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영성으로 우리가 승화되고 그 영성으로 마지막 환란을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신부의 영성이 믿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살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한순간에 소망이 바뀌거나 확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트려지는 경험들이 계속 내 안에 이루어지고 상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애통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계속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그 아름다움들을 알려준다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영광들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분의 노하기를 더다신 성품으로 그분의 그 성령의 열매 그분의 그 성령의 그 성격 그 성령의 열매를 보이심을 통해서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찾게 만들어. 할렐루야. 내가 그 오래 참으신 대로 그 오래 참아야 된다는 그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대해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인내를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권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분 한 분만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목적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생존하는 비결이에요. 왜? 그분 자신 이름 안에 피난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은밀한 장막이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성소라는 것을 여호와의 산 꼭대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상급병원으로 지금 이 교회로 불러들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정말로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풀어놓는 설교들 그 말씀이 흥왕하여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말씀의 임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영광 가운데 보고 그 전전의식을 갖고 이 임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